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지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르게 하면 교회들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때마다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려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느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마셔야 될 건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될 건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중심을 거기다 두면 안 되죠. 중심을 거기다 둬서는 안 됩니다. 중심은 오로지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가 그곳에는 무엇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쫑긋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면 성령님의 소리인가, 저러면 성령님의 소리인가, 처음에는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안 가는데 계속 성령님의 소리를 귀로 들으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귀신이 들려. 귀신의 소리가 들으니까 그건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은 내 가슴의 중심에 얘기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소리가 내 가슴에서 들리려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령님 제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탁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있고,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쫙 쏟아질 때가 있어요.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든지 낙담할 수 있는 상황에 치면 마음이 그 상황 앞에서 녹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그 말씀에 쫙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 쏟아지게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배아랍니다. 성령님을 배아랍니다. 내 마음이 말씀에 쏟아질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믿음을 붙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믿음을 붙들 때, 그때 우리 영이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아직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제 저녁 때 식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세현 씨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죽었대, 어제 돌아가셨다는가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다느냐 했더니 뭐 주사 맞다가 쇼크 사르다가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그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 안수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또 목회도 했었고. 근데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 정신없잖아요. 삶을 보면 정신없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뭐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기는 뭐했는데, 같은 목사로서 그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까? 얘기를 하셨는데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에게 하는 소리는 육적 자아가 자기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가지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셔가지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때는 내가 힘이 날라다가 갑자기 푹 꺼지고, 힘이 날라다가 푹 꺼지고. 성령님이 내 심령을 터치하시면 꺼지는 게 어디 있어요? 쫙 나가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쫙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내 근본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말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 늘 있잖아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은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늘 소리를 듣다 보게 되면 내 행동이, 사고가 바뀌게 되고, 사고가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이제 언론에 이렇게 뜨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왜 성령의 소리를 못 들으실 건가? 성령님은 그 사람만 미워해가지고 얘기 안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구약에서 주의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낯선 환경에 처하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되면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 환경에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비록 성령님의 소리를 기다리는데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복되면 우리 영적 자아가 이렇게 성숙해서 성령님의 소리를 직관력을 동원해서 영적인 것은 직관력, 영의 양심, 영적 하나님과의 교통함, 이 세 가지가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영이 성숙하면 이 세 가지가 발달한단 말이죠. 근데 영이 어리게 되면 내 감정이 발달하고 내 생각이 발달하고 나의 의지가 그것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성숙해지면 직관적으로 탁탁 성령님이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내 마음을 끌고 가시는 것이다. 내 마음을 끌고 가시고 그런 부분이고,
양심이 영적 양심. 영적 양심은 뭐에 근거 둔 양심이냐면 이 말씀에 근거 둔 양심이에요. 우리가 정신에도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과거의 경험과 세상의 제도에 내 각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도리. 그래서 인간의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분 많이 인간의 도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된다,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도리를 지켜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는데 그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육적 자아 속에서 하나예요. 도리를 지키는 것, 세상에 사는 도리를 지키는 것. 도리를 잘 지키면 뭔가 자기가 옳게 사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 함수에서도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가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가동되는 거예요. 기준은 거기다 둬야 된다. 기준을 거기다 둬야 돼요. 세상은 세태가 가면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 도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악한 영들이에서 시대가 말세지 말에 이르지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 얽어맬 때 제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모이는 그 자체를 막 교회를 막 정제시하고 이랬었잖아요. 정제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게 더 심하게 가게 되면 이제는 국가가 신앙을 제어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세상 이치에 맞춰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겠구나. 영적인 것을 제어하고 핍박해도 박수를 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정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통치권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죽일 때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관습은 우리를 그런 사건을 박수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식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왜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인데 초대교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교회의 주류를 이뤘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없애셨다. 맞다. 구원파가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그것입니다. 맞다. 우리 죄를 없애졌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앞으로 짓는 것도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다 완전히 사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되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죄를 다 없애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양심에서 자유를 누려라. 양심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 양심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황제를 섬기라고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 절을 하고 신중의 으뜸 그거잖아요. 신중의 으뜸 그 신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잘못이라도 그 죄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죄를 계속 져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시기 니골라당의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맞는 얘기예요. 그 잘못된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양심의 가책을 그런 것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없앤 거 맞는데 영의 양심, 성령의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영이 성숙하면 영의 양심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영의 양심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없애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럼 더 질 수 있다는 거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영의 양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내 영이 성숙하면서 내 영의 양심이 딱 일어나면 율법, 죄의 문제를 떠나서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냐 성령님이 슬퍼하시냐, 그 개념보다가 넘어가 버리니까 더 지고한 율법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더 지고한 율법에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 율법에서 바라보는 그런 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효자가 도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겠어요? 효자는 부모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봐 자기가 엄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맞춰져 있는. 그래서 제가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 왜 소리 없이 울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울어도 환경이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울어봤자 하니까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이 왜 소리 없이 우냐면,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울으면 엄마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서러움을 당했고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혼하시고 아빠가 안 계시고 이랬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어렵고 서러움을 당했어요. 이것을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의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삭히고 소리 없이 우는 거죠. 이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양식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같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율법의 열매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영이 성숙하여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곳을 지향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그런 율법의 열매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기에게 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입의 검으로, 양날 가진 검으로 도려내버리겠다. 도려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도려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에게서 악한 마음을 도려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양날 가진 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살아있어서 양날 가진 검과 같아가지고요, 내게 역사하실 때 내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싹싹 도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양날 가진 검이 공격형 검이 돼가지고 나를 교회에서 그냥 도려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검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검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가고 사역자로 길을 가기 위해서, 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야, 그거는 너의 육적 자아의 생각이야. 싹 드러내지고, 그래 맞아, 그거는 잘했어, 그거는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거야. 그러면서 뼈와 살을 사사 가려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성령님의 음성과 내 마음의 자아의 소리, 이것을 싹싹 구별해주는 그런 것은 우리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걷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검이 늘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겉사람의 생각과 속사람의 생각을 구별해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성령님의 감동과 내 감정을 구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라면 내가 애써 그것을 누르고 복종시키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그것을 내 가슴 속 깊이 품고 주님의 감동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감동, 저에게도 어렸을 때 받았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감동을 지금까지 끝까지 잡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감정과 같게 오는데 그 감동을 꽉 내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을 꼭 부여잡는 것입니다.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때의 감동을 저를 부르셨을 때, 저를 성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 힘없이 울렸던 그 감동을 꽉 붙드는 거예요. 내 감정이 뭐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내 감정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이 주렁주렁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내 감정을 매달리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성령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감동, 오늘 새벽 기도에다가 내 안에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감동 주신 것에 내 감정을 쫙 총동원해 가지고 딱 붙드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붙드셔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쳐내세요. 이런 들렀다 하리 저런 들렀다 하리 거기다가 내 감정을 쓰지 말고, 해가 지도록 너가 분을 품 때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이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다음 날이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니까 다음 날까지 네 분을 가져가지 마라. 왜 네 감정에 네가 이렇게 매여 있냐? 네 자아는, 너는 영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어.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너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새 영이 만들어졌고 너의 새 영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왔고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너에는 영적인 양심이 있고 직관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잖아. 성령님의 감동을 너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가 질 때까지 그 네가 세상에서 느끼기에는 세상의 이유 때문에, 조건값 때문에 네 감정이 발동했던 것을 멈추라.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마.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마. 멈추고 네 감정을 어디다 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감동하셨던 그것을 잊지 말고 꽉 붙들어라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경험한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감동, 그걸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주의 종 만들어 주셨을 때, 주의 종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감동.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영철아 쓰러지지 마라. 네가 쓰러지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너 저 앞으로 인도해 주마 했었던 그 감동. 결혼 10주년 때 너무 어렸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감동. 저는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제 중심에 딱 놓고 거기에다가 내 감정을 쏟는 거예요. 내 감정을, 육의 감정 거기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환경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순교의 현장까지 내가 끌려가는 자리에 있어도 베드로에게 네가 띠를 띠고 네 띠를 띠고 네가 다녔었지만 이제까지 다녔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매여서 팔을 벌리면 사람들이 너를 뒤져서 데리고 다닐 것이다. 내 운명이
내 스스로가 내 운명을 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핍박자들에서 내 운명이 자주지되고 그것이 죽음까지, 고통을 지나 죽음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 감정은 오로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소명자로 써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감동 내 감정을 쏟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내 감정이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에 집중하면서 내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리라. 예, 이겨내리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내 수준을 봤을 때 못 이겨낼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처럼 뭐라 그랬다고요? 떵떵 대보라 이거예요. 좀 뻥 좀 하나님 앞에 뻥 좀 쳐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내 감정을 국어에다 쏟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에 내 의지와 감정을 쏟는 것입니다. 쏟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예, 귀를 배짱 열고 들을 귀를 갖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대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감동해 주세요. 저를 감동해 주세요. 예?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성숙한 하나님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는 부모가 소리를 듣지 분별하지 못하지만 또 아기는 부모의 표정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 어쩌면 주님의 소리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위하시고 주님께서 제 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종이 느끼게 종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성숙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인의 교회 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하나님 우리 세동산 진리교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소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맞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이 성숙한 주님 성도들에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